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영광, 얼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여기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라고 나와 있지요. 저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여호와여 주를 아는, 그러니까 현대인 성경에서는 여호와여 주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이름이나 같다. 좀 넓은 의미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나 여호와의 영광이나 여호와의 형상이나 여호와의 생명이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르시되,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 보기를 소원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기서 영광이 나와요. 계속해서 1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느니라. 아까 18절에서는 무엇이 나왔습니까? 영광이 나왔고 19절에서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나 여호와의 이름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아까는 영광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22절 보시겠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 얼굴, 내 영광 같은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어다가. 24절 23절 같이 합니다. 시작. 아멘.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호와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나 같다. 그런데 더 넓은 의미로서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나 여호와의 얼굴이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이름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로운 빛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 같은 의미이다. 영광, 하나님의 얼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 영광으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저 생명으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저 이름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본래 한 분이시잖아요. 본래 하나의 하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요한복음 1장 18절 보시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천지를 창조했어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요한복음 1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복음에서는 아들이,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은 하나가 되어서, 일체가 되어서 함께 일을 하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무엇으로? 그리스도가 되어서, 무엇으로? 인자가 되어서, 무엇으로? 진짜 참 사람이 되어서 나타났어요.
그 나타난 날에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아기 예수님 즉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이름이 존재하고 생명이 존재하고 영광이 존재하고 얼굴이 존재하고 빛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가 다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 예수님의 이름을 본다, 예수님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을 본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을 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광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여기 영광이 나오지 않아요. 영광, 그러니까 저 영광을 또 다른 말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생명, 내게 주신 아버지의 얼굴 같은 말이에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사오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즉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으로 하나가 됐다? 이름으로 하나가 됐다. 무엇으로 하나가 됐다? 영광으로 하나가 됐다. 무엇으로 하나가 됐다? 얼굴로 하나가 됐다. 무엇으로 하나가 됐다? 생명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저 말씀이에요. 하나가 됐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제자가 무엇으로 하나가 됐다? 이름으로 하나가 됐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됐다. 무엇으로 하나가 됐다? 영광으로 하나가 됐다. 무엇으로 하나가 됐다? 그렇죠. 얼굴로 생명으로 하나가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같이 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무엇으로? 얼굴로, 무엇으로? 이름으로, 무엇으로? 영광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니까 우리 안에 누가 나타나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주님과 하등의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없어요. 그것이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선 정치 목사들 말이야 아주 막 간중하고 그러는데 내가 어쩌고 저쩌고 말이야, 정부를 어쩌고 저쩌고 말이야, 지자체가 어쩌고 저쩌고 없으니까 저게 나오는 거예요. 당신 안에 저 영광이 없으니까, 당신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신부님은 있지 않습니까? 공자 선생이 어쩌고, 공자 선생은 이렇게 말을 했고, 맹자 선생은 이렇게 말을 했고, 석가모니 선생은 이렇게 말을 했고,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석가모니가 들어앉아 있다니까. 그 불교신자한테 죄송하네요. 미안합니다. 오해 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무엇으로 하나가 됐다? 영광으로 하나가 됐다. 이름으로 하나가 됐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엇으로 하나가 됐다? 이름으로 하나가 됐다. 영광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는 무엇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름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래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라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버렸어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인자로, 그리스도로,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누구를 보았거늘? 그렇죠.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제 이 내용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스토리텔링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다 이해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지금 성경 어디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것을 감을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빌립이 말이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아,
너가 말이야 나하고 그렇게 오래 같이 함께 다녔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한 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께서 나 안에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내가 이루는 것뿐이다. 나는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네가 믿어라. 이걸 못 믿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내 안에 아버지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누가? 아버지가 계셔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를 보여줬어요? 아버지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여주어야만 나타난다니까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요. 이 안에 아버지의 영광이 없으니까 엉뚱한 말들을 막 하는 겁니다. 뭐 공자가 어쩌고 말이야 빨갱이가 어쩌고 그리고 말이야 우파가 어쩌고 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요. 그게. 다시 한번 14절 보겠어요. 14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을 보았어요? 영광을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아요? 아버지를 본다니까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옆 사람하고 얘기해봐요.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보았거늘. 시작. 그렇죠. 여러분을 본 자는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을 보니까 말이야, 저 집사는 말이야, 옛날에 말이야 땡깡 났지, 옛날에 말이야 어느 학교 다니다가 뭐 미끄러졌지, 그게 보이면 안 된다니까요. 영광을 봐야 된다니까. 와, 저 집사를 보니까 말이야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저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광이 나타나. 뭐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뭐 역시 그러면서 뒷담화 까고 말이야. 뒷담화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말이야 세 사람이 밥을 먹으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어디 가지를 못해요. 화장실 가면 저 집사 말이야 어떤 사람이냐 막 뒷담화 까고 말이야 비판하고 심지어는 말이야 마음이 아주 강팍한 사람들 마음이 아주 강심장인 사람은 내 앞에 와서도 막 비판을 해버려요. 목사님 저 집사님 옛날에 어떤 사람인 줄 아시냐고. 내가 그걸 알아서 뭐해? 내가 알아야 됩니까 그런 거? 그런 건 되도록이면 이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영광이 없어서 그런다니까요. 무엇이 없어서? 영광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어요. 누구를 보았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누구를 보았어요? 아버지를 보았다니까.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보니까 누가 보여요? 아버지가 보인다니까. 저 말이라니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고 예수님 안에는 오직 진리밖에 없어요. 비진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영광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 영광을 보지 아니하면 큰일 나버려요. 저 영광을 보고 살지 아니하면 아직까지 어디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주와 합한 사람은 한 영이어야 되는데 두 가지 영이야. 두 가지요. 주님하고 전혀 딴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가끔씩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집에 가서 좀 농도를 좀 낮춰서 얘기할 걸 막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다 정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보겠습니다. 영광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잘 보세요. 잘 보시기 바라겠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고.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나 아버지의 영광이 같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제자들을 보존이라고 하는 게 지키는 거예요. 저 영광이 있어야만이 악한 마귀가 건들지 아니한다니까요. 악한 마귀가 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였습니까? 악한 마귀였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 너무너무 순한 어린 양, 아주 그냥 하는 그 어린 양 있잖아요. 근데 막 이 세상은 말이에요 이리 때가 막 득실득실해요. 늑대다가 득실, 막 이리가 막 득실, 늑대가 말이야 응 하면서 막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리스도 인자 사람을 보내줘요.
독생하신 품속에 계신 아버지를 보내줬다. 아버지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걸 보내줬는데 보내주는 순간에 이리떼가 그냥 예수님을 잡아먹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어서 보냈다? 영광을, 이름을,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주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절대로 건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나는 죽을 권세도 있다. 왜? 새 언약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니까요. 반드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완성하고 그 새 언약이 완성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권세가 예수님을 건들지를 못했던 거예요. 동일해요. 지금 17장 11절에 바로 그 말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으로? 이름으로. 무엇으로? 영광으로. 그러니까 제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누가 잡아먹지를 못해요? 마귀가 잡아먹지를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날마다 영광이 나타나 버리면 악한 마귀가 만지지도 못해요. 진짜라니까요.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지지도 터치하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요. 진짜예요. 괜히 말이야 그 사람 모함하고 말이야 그 사람 말이야 초롱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손 봐버린다니까. 우리 요즘 그런 말 쓰나 안 쓰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우리 친구들끼리 저 자식 저거 손 좀 봐줘야 되는데 그러니 그런 말 그런 것처럼 저 악한 마귀가 말이야 나를 건드렸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악한 마귀를 통하여서 일을 했던 그 사람을 손을 봐버려. 손을 봐버려. 다시 한번 저 밑에만 읽어봐요. 이 악한 자가 하나님께서 지키심에 하나님께로부터 난신 저기서부터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악한 자가 아멘. 3장 18절이든가 3장 18절에도 동일한 말이 나와요. 3장 18절이 아닌 것 같네. 3장 몇 절에 나오죠? 16절에 나오든가 거기도 보면 동일한 말씀이 또 나와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장에도 나옵니다. 12절인가 몇 절인가 보면 나와요. 아무튼 중요한 12절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가인에게 무엇을 줬어요? 살인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잡으세요.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무엇으로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과 되어버렸어요. 영광으로 하나가 됐어요. 무엇으로 하나가 됐어요? 이름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리때가 예수님 건들지 못했다니까요. 예수님은 아주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권력이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은 사실 나사렛에서 나지 아니었죠. 베들레헴에서 났습니다. 나사렛에서 살았죠. 나사렛. 거기에서 삶을 살았죠. 제가 진짜 나사렛 가보니까 아주 초원이더라고요. 초원.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어떻게 저 나사렛 저 초원 구석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을 하겠더라고요. 예수님은 전혀 권력도 없고 백도 없어요. 백이 없으면 무엇이라도 있어야 돼요. 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줄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특별히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히브리 공의회
의원들이란 말이에요. 70명, 그 의장까지 하면 71명입니다. 권력을 다 잡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특별히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 민중 안에, 그 백성들 안에 들어가서 권력을 휘둘렸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을 살자라고는 그런 운동을 주창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못 살고 우리가 말이야 강대국을 통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해서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부터 결정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바로 헬라 제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성경이 파괴가 되어 버렸을 때부터 한 사람 두 사람 결정이 돼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엄청난 정치적인 권력을 휘두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사두개파 사람들은 언제부터? 사독계파 사람들은 다윗 때부터 이 사독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막강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서 쫄았어요, 안 쫄았어요? 안 쫄았어요. 그 앞에서 말해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3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33절 보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는 지옥 간다 이겁니다. 바로 대놓고 얘기해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권력자라니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공의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법률을 만들고 법률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입법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이 어디입니까? 국회죠. 사법기관이 어디입니까? 법원, 검찰 아닙니까? 근데 그 두 가지 권력을 그 양반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정치 목사가 아니죠. 완전히 정치를 통하여서 아주 그냥 엄청나게 그 나라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유대 땅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쯤 임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보면 나오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분부한 것을 지켜라.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려요. 정치 목사들하고 완전 다르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막 우리 주님은 바로 그렇게 말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잡혀 먹었어요? 이거 아시는 분, 왜 예수님은 그렇게 정치 목사들하고 말이야 이렇게 대판 한바탕 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리한테 안 잡혀 먹혔어요? 그렇죠. 이름이 있었고 또 영광이 있었고 또 생명이 있었고 그렇죠. 얼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형상 안에 아버지의 얼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잡혀 먹어. 오늘날도 동일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 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멋진 삶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삶입니다. 그 후 보겠어요. 그 후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3장 18절. 고린도 후서 3장 18절하고 4장 6절 보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죠. 수건은 모세 율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제 보여요. 보고 산다니까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살아요. 나는 진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뭐 지금은 맨날 보고 살지만 그거 보고 나니까요. 완전히 나는 완전 거지야. 그리고 죄인 중에 개수고 창피하고 내가 왜 이렇게 창피한 인생을 살았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래서 내가 저 주님의 얼굴을 보므로 말미암아 세 가지.
가 정리가 됐습니다. 사라졌다고 말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죽음의 공포가 없어요. 오늘 죽어도 내가 여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죽으라고 또 막 기도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욕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아주 그냥 임대 아파트 살면서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 라디오 프로에다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휴거 막 요즘 아이들이 막 휴거 하면서 놀린다 그래요. 그래서 엄마 휴거가 뭐예요? 그랬더니 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그렇게 듣고 이제 친구들한테 휴거, 야 너 휴거 그러니까 그래, 내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면 공중으로 들림 맞는다. 그러니까 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 휴거가 뭔지 모르지? 아니야, 휴거는 공중으로 들림 받는 거야. 휴거는 이놈아 자식아, 뭐 그 어린 아이들끼리 야 휴거 임마 자식아, 휴거는 말이야 휴면수야 거지야. 막 그랬더니 휴면시야 거지야 막 그렇게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해요. 나는 휴거 올시다. 이게 웃지도 않네. 재미로 한번 해본 소리.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욕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 욕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권력이, 욕심 안에 명예가, 욕심 안에 모든 범죄가 다 욕심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재물이 있고 조금 권력을 갖고 조금 부자가 되면은 휴거 헛소리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할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했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그런 농담을 하잖아요. 야, 짜샤, 너 휴거지? 그런 소리래요. 어른들이 하니까 그게 없어져야 된다니까. 그게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욕심이 사라졌다. 세 번째,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저 수건이 벗어지고 나니까. 수건이 벗어나지.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4장 6절 보고 이제 끝 맞춰요. 괜히 얘기했네. 휴거가 좋은 겁니다. 아무튼 내가 그 라디오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어른들이 저 모양일까. 이게 사람이 조금 그 물질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그러면 그렇게 거만해져 버려요. 사람 무시하고. 옛날에 어떤 분이 아주 그 권력을 잡았을 때 막 검사로 일할 때 말이야, 사람 잡아다가 막 전부 다 감옥에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막 했는데 막상 이제 자기가 감옥에 갈 판이 돼 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막 난리가 나 버린 거죠. 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게 풀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저 수건이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4장 6절 같이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저 빛이 내 안에 비추어 줘야만이 내가 무엇으로 하나가 돼요? 이름으로, 영광으로, 생명으로, 얼굴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니까 내 안에 무엇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름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고, 형상이 나타나고, 그렇죠. 얼굴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죠? 여기까지 이해가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간구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1년도 강의는 끝났습니다. 한 달 보름 동안 방학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2월 9일 날 개강을 하겠습니다. 그때 다 참석을 하셔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는 생명의 성령의 법, 천국 복음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그 삶으로 살아가는 몇 사람을 외부 강사로 초빙을 해서 강의를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 달 보름 동안 되새김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